한민수님, 천년성체 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동 성당 부자신봉 찬호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17과 수업, 고해 성사에 대한 내용과 다른 나머지 성사들 해서 네 가지 성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19과 20과 수업도 오늘 수업 때 이렇게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번 주에 그냥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못 배운 내용들은 이제 제가 이제 추가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나머지 네 개의 성사들과 생활의 변화라는 주제로 19가 기도에 대한 내용과 20과 예수님을 전달하는 그런 선행 활동, 착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모성 기도하고 다 함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따로 공지해 드릴 내용은 없고요. 숙제는 있어요. 숙제는 프린트 2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수업 끝날 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내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는 우리가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집중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나머지 세 개의 성사들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꼭 기억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견진성사 설명할 때처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그쵸. 생활의 변화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선행을 실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해성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해성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고해성사는 혼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잘못을 하잖아요. 실수를 하거나 뭐 큰 잘못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놀다가 뭐 거울을 깼다라던가 화장대 거울을 깼다라던가 뭐 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다가 뭐 아무튼 막 이렇게 놀다가 막 이렇게 그쵸? 성모상이랑 뭐 천사상 조각 이런 거 있는데 그 배드민턴 치다가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축구하다가 또 막 뭐 깨먹고 막 집에 많은 걸 깨먹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엄마 죄송합니다 하고 가면은 우리가 용서를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어머니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다른데 보통 혼나죠. 보통 혼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른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혼내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니께 많이 혼났어요. 어머니께 많이 혼났고 저는 어렸을 때는 하느님보다 어머니가 더 무서웠어요. 하느님보다 더 무서웠죠. 그리고 뭐 지금도 뭐 근데 지금은 어머님께서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내세요. 왜냐면 성당 다니고 나서부터 어머니께서 화를 거의 안 내세요. 그래가지고 와 성당을 다니면 사람들이 바뀌는구나 이걸 저는 바로 깨달았어요. 어머니를 보고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당은 좋은 곳이군 이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당에 다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화해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화해를 잘 해주세요. 괜찮아 이런 거 하느님께서는 괜찮아 앞으로 잘 살자 이런 화해를 굉장히 잘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고해성사는 우리가 혼나러 가는 일이 아니고 화해하는 일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성사를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게끔 당신의 이렇게 목숨을 바치셔서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고해성사도 하느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신해서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고해성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나의 잘못을 예수님 대신에 신부님이 있는 고해소에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면 신부님은 그 친구한테 혼내지 않아요. 왜냐면은 신부님이 뭐 신부님한테 지은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용서를 전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성사, 아주 중요한 성사예요.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중요한 성사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해성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해성사 하기 전에 몇 가지 편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왜 이런 편견이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해성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내가 왜 내 잘못을 신부님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회, 개신교. 개신교 사람들은 성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하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친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직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종교 활동은 제 이해를 하지만 뭐 종교적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면 왜 신부님한테 우리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한테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라.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 사람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얘들아 용서해 줘. 잘 지내게 해줘. 이래가지고 저희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잘 따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성직자들이 계속 하고 있고요. 신자분들은 고해성사를 받으면서 하느님과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고 고해성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5가지 있어요. 요거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단어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거쳐서 고해성사를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제가 꼭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좀 우리 친구들도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5가지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성찰, 두 번째는 통회, 세 번째는 결심, 네 번째는 고백, 5번째는 보속. 이게 고해성사의 과정인데 뒤에 있는 2개 고백과 보속은 고해성사를 진행하면서 하는 거죠. 진행하면서 하는 건데 앞에 있는 성찰, 통해, 결심 이 3가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5가지의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성찰,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해보는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성을 하는 태도고 겸손한 모습을 갖추는 태도예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점을 용감하게 진실되게 고백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태도인데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성찰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찰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뻔뻔해져요. 굉장히 뻔뻔해지고 아주 민폐 캐릭터가 돼요. 자기가 뭔 잘못을 저지른지 몰라. 그런데 깽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말은 안 해줘요. 말도 안 해주면서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런답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민폐 캐릭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찰 중요성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해. 통해가 뭐냐면요. 네. 통해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각해 보는 거죠. 통해는 뉘우치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통해입니다. 통해가 없이는 뭐랄까 그 고백이 진실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결심도 중요해요. 결심도 내가 이제 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없으면 또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어렸을 때 동생들 많이 때렸거든요. 아주 맨날 발로 차고 막 맨날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발차기의 달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때렸는데 동생하고 싸웠습니다 하고 고해성사하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결심을 안 했어요. 통해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바로 동생들도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쓰레기처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하기 전에 집에서 하면 좋은 거죠. 근데 집에서 못하면은 고해성사를 보기, 그러니까 미사 시작하기 15분 전에는 최소한 와야 돼요. 15분 전에는 와서 잠깐 쉬면서 이 작업들을 빨리빨리 해야지 고해성사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은 평소처럼 막 미사 5분 전에 도착해서 고해성사를 보러 들어온다? 그러면은 미사 5분 전에 들어오면은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제의를 입으러 가야 되거든요. 미사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님도. 그래서 그 사람 고해성사를 봐주면은 미사가 늦어지고, 그러면 날 하나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고해성사를 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런 5가지 작업을 잘 수행할 준비를 하시고, 미사 시작하기 15분 전에는 꼭 와주세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렇고, 이제 네 번째 고백. 고백은 고해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내 죄를 솔직하게 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 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말하기 부끄러운데? 괜히 말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안 말해야겠다. 이거 예를 들면은 또 저는 신부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내 돈을 훔쳤다고? 신부님 이럴까봐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말하면 신부님 열받을 것 같은데 나한테 욕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말 안 해야겠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어떤 점에 문제가 있음을 신부님께서 이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단 보속이 중요해요. 보속이 뭐냐면 이 죄를 용서를 받는 대신에 네가 이제 죄를 뉘우치는 의미로 이러한 행동을 해라 라고 신부님께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반성문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렇게 글을 쓰게 하지는 않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라, 몇 번 해라,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가서 하고 와라, 이렇게 보석을 주시는데, 이 보석을 받으면은 성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과 죄를 뉘우치는 마음에서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고해성사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저 놀랐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저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죄만 말하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는데, 가시면 안 돼요 했는데 그냥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고해성사를 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말씀하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듣고, 죄를 용서받는 사죄경이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를 같이 듣고 가셔야 돼요. 그 기도를 안 듣고 가시면 죄를 용서 못 받았잖아요. 죄만 말하면 뭐예요? 그 죄를 용서받는 기도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성사 하는 방법들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홀로 멀리 그냥 가버리시는 그 신자분을 향해서 혼자 기도를 드렸어요. 사제경을 드리고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시면 안 돼요. 네. 신부님이 고해성사가 다 끝나면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네. 고해성사를 하는 방법. 네. 고해성사를 하는 방법. 지금 시간이래. 죄송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해성사를 들어오기 전에 고해소 밖에서, 그러니까 고해를 하기 전에 해야 할 행동이 있고, 그다음에 고해소 안에서 해야 할 행동, 고백성사를 하면서 해야 할 행동이 있고, 고해소 밖에서 이제 고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3가지
성찰, 통해, 결심 이 세 가지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 바뀌었죠? 이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고해성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쵸? 가톨릭 기도서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가톨릭 기도서 책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좀 띄운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고백 기도와 통해 기도를 고해성사 들어오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문을 외우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이렇게 가톨릭 기도서를 보고 고백 기도 읽으면 되고 통해 기도 읽으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기도서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처럼 기도를 다 외워두면 이제 고해성사 보기 전에 기도서 안 보고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잘못을 뉘우치면서 15분 전에 오셔서 네, 고해성사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돼요. 줄이 없으면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사람들이 여러 명 준비하고 있을 때는 줄이 있어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줄을 잘 순서대로 서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해서 안에서 할 일은 지금 이 종이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먼저 성호경 기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고해한 지 얼마나 됐는지 바로 직접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잘못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면 내 고백이 끝난 겁니다. 죄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가시지 말라고 했죠.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보석은 무엇을 행할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을 잘 듣고 기억했다가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죄경이라고 했죠. 죄를 사하여 주는 기도문. 사죄경, 죄를 사하여 주는 기도문. 그래서 사죄경 기도를 듣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은 이때 같이 성호경 갖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해가 끝나면 신부님께서 평안히 가십시오 인사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네 그때 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간단합니다. 그리고 고해서 밖에서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보속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미사하기 전까지 보속을 실천하고 미사 준비를 해야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고해성사에 대한 내용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느라고 오랜 시간 설명을 해드렸는데 되게 중요해요. 고해성사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